시간에는 성령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잔치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의 공급처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나갈 때 어둠이 물러나고 또한 우리 앞에 귀신들이 굴복하며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인데, 빛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모시게 되면 거짓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빛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어둠의 나라에 남겨지게 되는데, 날마다 내 빛이 쓰러지고 있나 빛나고 있나를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셔서 빛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지하시다시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오늘이 50일째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 되기를 바라고,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신앙 상담을 하루에도 5-6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상담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느라고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엄청 많이 왔는데 단 한 건도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다 귀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귀신의 음성,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리보다 귀신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곁에서 또한 섬기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들은, 귀신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권세, 지혜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귀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귀신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결국에 귀신의 인도를 따라가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어찌해도 해결을 하더라도 어찌하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놈이 귀신이다 그 말이죠. 상담을 해보면 80-90%가 귀신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귀신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들려오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귓가에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도 가끔 있긴 있으나 이건 거의 없고요, 내 속에서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이 과연 성령의 음성이냐, 귀신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다가는 내 마음에 우러나온 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귀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가다가 귀신이 영원한 불못에 처해야 되는 그 현장에 우리도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귀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말씀하는 어떤 내 안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분은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악한 영을 확실히 분별하고 성령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내동해놓고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내동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마지막에 내 말을 명심하고 있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왜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자신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서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아, 음성을 자꾸 듣는 거구나. 나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나는 좀 신앙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저 사람은 신령하고 나는 형편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낭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뭔지, 예수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요한이 AD 95, 96년경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 적어도 60년에서 65년이 지난 시점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도미시안 황제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 무리의 지도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님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면은 귀신이 예수님처럼 분장해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를 잘 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달라고 해서 나타난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나타난 거지 우리가 나타나라 해달라고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그 성도들, 너희들이 갇혀 있으나 너희들이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고끔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자, 준비됐니? 하면서 에베소부터 이제 7교회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 서두에 당신이 누구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으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직역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신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은 오른손에 그 7 별을 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단번에 단호하게 들어라. 그 영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처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야지만 성령님의 음성도 따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 두 분의 말씀이 만약에 충돌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6절을 하나로 딱 합치면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오셔서 성령이 하는 말씀이다 라고 딱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3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별력에 매우 중요한 근거 그리고 확실한 어떤 단서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잘못 본 1900년도에 올라서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때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넘어와서 오순절 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은 우리가 중세시대에 가졌던 그 신학을 그대로 개신교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림으로 딱 표현한 거 보니까요, 사람 셋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왼쪽 한 사람이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어떤 때는 이 성령님을 지워버리고 비둘기를 거기다가 앉혀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좀 나이가 지긋이 들게끔 흰머리와 흰 수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고 위에 비둘기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과연 맞을까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세 분이 서로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희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성령님은 또다시 체험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은 체험하라 이렇게 하면서 온갖 치유사역, 예언사역, 방언사역 막 이렇게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결국에 귀신 충만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고 사울 왕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계속 선지자에게 임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벌써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죽으실 때 성령으로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이 되었다고 로마서 8장에 고린도 15장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성령님을 표현하게 될 때에 다르게 표현할 때 거룩한 영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분, 하나님하고 다른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준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군지를 표현하는데 성령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말은 한글로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중에 원문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 영이에요. 그 영. 성령. 성령을 추정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4가지 용어가 나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4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라고도 나와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7가지의 등불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가게 되면 그 성령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상을 정확하게 본다면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지칭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언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모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어린 양의 눈이래요. 이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그 눈을 성령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4가지의 이 표현을 종합해 보면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7 영들, 7 등불, 7 눈들, 7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7이냐? 성령이 7개 영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5장 6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이 있으면 이게 괴물이죠. 이 실제라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뿔의 권세가 완전하다. 그 눈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 라는 의미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예요. 7은 이 땅의 완전수고요. 3 더하기 4, 3 곱하기 4, 12는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온통 12이에요. 뭐 12 진주문, 뭐 12 사도, 12 뭐 지파, 그 다음에 24 장로, 뭐 그 다음에 뭐 1만 2천 스타디온, 뭐 1만 2천 명,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144이다 1000. 그러니까 전부 12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 천국은 12인데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결국에 완전한 하나님, 성령이라고 해서 무슨 하나님 능력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또 하나 여기에서는 이 수식어를 붙였는데 하나님의 7 영이다, 어린 양의 눈들이다 얘기하므로 이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부분을 따로 일컬어져서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성령과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영이 성령이고 2번째 신이 예수님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귀신을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귀신에게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신의 능력을 전능자 예수님의 능력보다 못하게 여겨서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완전한 7 영,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곧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내면에 마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게 66권 읽어보게 되면 성령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진짜 음성으로 들리는 보이스죠.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 있는가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전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 말씀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이 말씀했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가끔 나옵니다. 몇 구절 되도 않아요. 정확하게 거룩한 영이 말했다는 것은 단 3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영이 말했다는 것은 조금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 영이 말한 것이지 성령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려고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3의 신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 당시 말도 성령은 음성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 그리고 성령이 말했다는 것은 단 3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은 성령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처음 성령이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방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다 금식을 했나 봐요. 금식 기도를 했나 봐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영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분별하라. 이렇게 원문에는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막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성령이 하신 말씀일까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는 성령이 하신 말. 그러면 성령이 하신 말씀에는 의미가 뭔가? 여기에 봐서는 잘 몰라요. 좀 이따가 다시 본문을 돌아올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거룩한 영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각성에서 내게 성령이 증거하기를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우리 3장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하신 말씀은 이 땅의 성령의 말씀이요 보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말씀했다는 대목이 우리에게 정확히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11절인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 예언자예요. 예언 은사를 받은 자인가 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도 성령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네 띠로 너를 결박해 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을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대목은 성령의 은사인 예언자가, 예언 사역자가 바울에게 와서 들려준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방언 통역을 해보셨습니까? 예언과 방언 통역, 제가 생각할 때는 8, 90%가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진짜 검증받은 참된 진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화자의 요법과 동일한 요법으로 방언 통역이 나옵니다.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 방언,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밀을 아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역해보면 다 다른 말이에요. 그 영이 말하고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 이 방언의 말이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주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어머니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20, 30%,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 80% 아니 80%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언처럼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이 나와요. 꼭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들에게 내가 내 수고와 내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위로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책망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똑같이 책망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누구 미워하지 마라. 정확히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거기. 이게 방언 통역을 해보면 나와요. 꼭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스타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누가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방언 통역과 예언을 정확히 아는 사람 딱 들어보면은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에 교회들은 들을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영적 분별력과 귀신을 분별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은 여기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 예수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를 경험할 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각성에서 여러 선자를 통하여 너가 이렇게 결박된다고 예언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상황을 뭐라면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생략해 놓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는 말, 나를 위하여가 뺐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원문에는 있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를 통하여.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절대 자신의 말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성령의 단독적인 음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 무슨 방언 통역하는데 들어보면은 뭐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것이. 그게 가짜예요. 한 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나누면 귀신도 나중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생기고 하나님 어머니도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땅에 표현할 때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귀신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성령의 음성인가 구분하는 중요한 요점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가 딱 나올 수 있어요. 첫째, 그 방언 통역이나 예언을 통하여 또는 자기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셨던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과 단 1%라도 상충되는 말이 나왔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0.00001%도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으세요. 100% 진리예요. 100%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예언 사역자에게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것은 틀리더라. 그거 가짜인 거예요. 귀신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고요, 지혜가 있는지 잘 안다니까요.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글까지 써갖고 왔어요. 글까지.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네 속에 든 것은 귀신이다. 바로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성령이 말씀하셨다면 음에 기주고 그리고 그냥 성령이 말씀인가 보다 뭐 이렇게 가는데요. 성경을 정확히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단 하나도 상충되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 이런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닌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은사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게 하심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특별한 방언 통역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늘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거 가짜인 거예요. 이거 귀신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이 말씀할 때는 전부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만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말했던 것을 성령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말했던 그 성령이 말했던 건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나 실제 방언 통역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의 은사, 그것도 검증된 예언의 은사자가 아닌데 성령이 말했다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족쇄를 삼아서 계속 그거 끌고 가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고 개연받으러 또 가고 나중에 귀신 충만해서 눈탱이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상담하는 사람 보면 제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진리다.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들려준 말씀이 참이다. 이것을 탁탁 마음에 생기면 분별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니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은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께서 늘 마음에 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성령께서 지금요 정병기 목사하고 통하지 말래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는 존재가 있어요. 물론 그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성령일 수도, 우리 예수님이지만 성령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는 존재가 있는데 시시콜콜한 까지 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해라, 뭐 그까지 다 가르쳐 준대요. 100% 귀신입니다. 그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한다면 우리는 맨날 물어봐야 되고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종이 된다는 말은 조금 좀 표현이 그러는데요, 어쨌든 성령이 노예가 된다는 말인데요, 성령은 우리를 노예시키려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러 온 거지.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계속 지시한 대로 자기 살아야 되는, 그 전부 귀신이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누구하고 결혼해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했는데 아니 안 맞았어요, 이혼해서 썼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 잘못된 것을 시킨 거잖아요. 귀신이 시킨 거지, 그 성령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결혼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 성령이 누구하고 결혼해라 시키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와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면 혹시 맞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문제, 내가 이사를 갈 것인지 내가 집을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물으러 갔어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될지 성령께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래갖고 예언했다. 100% 귀신이에요. 그거. 성령은 당면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당신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당신이 다 지시하려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사울왕이 신접한짝에 물으러 가는 그 순간에, 물으러 가면 벌써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성에서 아가보처럼 해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와 맞고 성경 말씀이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지. 그것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내 장학금을 대주래요. 장학금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속여요. 그러다 나중에는 누구를 죽이라고, 누구를 욕하라고 그래요. 누구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3, 4년 지나서 5년 지나면 완전히 속아서 넘어갑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데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속은 사람 마지막에 자살로 끝날 확률이 많아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욕하라고 시키지 않고 누구를 죽이라고 시키지 않는데, 처음부터 야금야금 몇 년을 구워 삶으니까 나중에 그 말을 성령의 말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을 살리려 오시고 생명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상충되는 말을 단 한마디로 거기에 끼어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이든지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검증된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음성을 들으려 하는 순간 귀신 저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이렇게 살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성령이 다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음성 들릴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게 해 주실 때 들은 것이지 내가 물으러 갈 때마다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 주고, 왜? 찾아왔는데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지원한 것이 있고 영적인 세계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감이 와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하잖아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 아들 이번에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영의 기도는 절대 그런 기도가 버릴 것이 없어요. 잘못된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알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동일해 버립니다. 방언 통역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심만 가득 차서 아주 이렇게 있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의 기도하고 영 딴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 방언 통역 받아봐야 돼요. 얼마나 지금 자기가 가증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는지를, 이 가증스러운 거다 책망할지 들어봐야 돼. 한번 철퇴를 한번 맞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음성은 곧 예수님의 음성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된 게 다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주여 이렇게 살기 원한다 기도하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떤 음성, 내 안에 어떤 음성을 들으면 신령한 것 같다, 이것 따라가다가 귀신 결국에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귀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떨어지지 말고 지금도 성경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무슨 음성이 들려온다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다가 귀신의 노예가 되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성경